지난주에 저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교만을 대적하는 가장 위대한 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친교할 때 또 연애 편지 나누듯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여러 가지 애둘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급박하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애둘로 표현하는 이야기들, 또 상황 설명들은 다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여유를 부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썼던 게 빌립보서입니다. 이기심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잘 달래는 말을 늘 수 있었을 건데 이기심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바로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대한 해결책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지나가는 격언이나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전기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는 것을 단순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관념으로 내버려 두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삶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교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겸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겸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영성이에요. 단순히 내가 집사님 나는 잘 못해. 집사님 훨씬 더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높은 곳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영성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VIP예요. 다 보면 VIP만 있는 거예요. VIP 손님을 만날 때 어때요? 그날은 양복도 제일 좋은 거 골라 입고 넥타이도 신경 써서 매고 VIP 고객을 만나서 오늘 무엇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혼자서 리허설도 하고 발음도 연습을 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겨 뭐 이런 것도 연습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거 연습해요.
가, 갸, 거, 겨, 고, 교. VIP들 만나기 때문에 발음을 더 잘하려고 그것처럼 발음 연습도 하고 오늘 VIP 손님을 만나면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더 좋은 물건을 팔지도 모르겠다라고 VIP 만나는 날은 더 기대감이 있고 떨림도 있고 긴장이 있지만 더 기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고 지나가요. 예수님은 어부를 한 사람 만나도 나를 따르라 라고 관심 있게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어부의 인생을 관심 있게 VIP로 대접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피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앉으셔서 그 여인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 여인을 VIP로 대접을 했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자를 만졌는데 손을 얹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는 문둥병자가 VIP였어요. 사람들이 12년 혈루병 여자를 다 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아마 무릎을 꿇으셨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눈을 한참 쳐다보셨어요. 그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VIP로 만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데 오늘 VIP 고객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 신나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어떤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세일즈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는 게 오늘도 그 인간 만나야 되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신나겠어요? 그 인간 만나는데. 오늘도 VIP 만나는 날이구나. 오늘도 VIP 만나는 날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편하고 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VIP로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를 VIP로 대접하고 그게 천국이죠. 뭐가 천국이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긴다. 아유, 집사님이 잘하지. 나는 못해. 우린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의 첫 번째 특징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베풀면 누가 제일 좋은가? 결국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가려서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기도해서 계속 복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싫대요. 결국은 자기 복 받는 거 싫다는 얘기예요. 죄에 가려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자녀를 건강하게 키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맨날 누가 크냐 싸우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설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자기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원래 고향이 하나님 나라이고 원래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본인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4절이 중요해요. 4절이 뭐라고 이어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3절과 4절은 사실 잘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이 땅의 왕인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것과 이 땅의 왕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야 했어요.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세상의 왕이란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어떤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왔다가 하나님의 왕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왕인 걸 아시고 그래서 굳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어지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왕인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수발을 들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집사님 나 못해, 집사님이 다 했지 내가 한 거 뭐 있나, 이런 정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것 같죠?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조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더 부자인 것을 알았어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조선으로 봤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그 반대죠. 내가 김집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김집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교만이죠. 근데 겸손은 뭐냐면 내가 김집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김집사를 돕는 게 겸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뭐 지금은 인기가 좀 덜해졌지만 영화배우로 유명한 때가 있었잖아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본인이 남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섬겨서 하루에 한 달에 30불이면 한 아이가 배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한 달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컴패션의 사역을 세상에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차인표라는 이 영화배우에게 영화배우라는 인기는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이 된 거예요. 인기가 수건이 돼서 미국에도 오고 캐나다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더 멀리도 가고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도와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해서 차인표라는 영화배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되고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인기를 그냥 누릴 수 있었어요. 인기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도 컴패션을 통해서 5명의 르완다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한국의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천종호 판사님이 어렵게 공부해서 판사님 되시지 않았겠어요? 소년원의 배정을 받으셨대요. 소년원이란 게 뭐 판사 그 직분에서는 뭐 별로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뭐 어쨌든 판사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본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순간부터 그 판사라는 타이틀이 그 천정원 판사님에게는 예수님의 수건이 돼서 허리에 맨 거예요. 그냥 판사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 판사를 통해서 소년원에 오는 청소년들을 돕고 변화시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더 낫게 변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자세요? 부자라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낫게 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나보다 더 낫게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야,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우셨어요? 에이, 너는 무식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고요. 내가 조금 더 벌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살자. 조금 더 저축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게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낮게 여기고 단순히 그 정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 무슨 공동체가 좋아지겠어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여러분 뭐 더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 시간? 돈? 뭘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로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합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4절. 빌립보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절. 시작.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최소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한 최소한, 사회적으로 얘기한 최소한.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최소한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지, 무시하지는 않지.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최소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최소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체면도 있고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을 대놓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갑질하는 분도 없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 정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런 분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대놓고 무시하지도 않고 대놓고 갑질하지도 않고 크리스찬은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체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묘한 종교적인 포장을 쓰고 업신여김이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에게 사회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포장을 쓰고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난 딴 사람 일에 상관하지 않아. 그런 말로 넘어가요. 크리스찬들의 이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최소한의 수준인 걸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최소한은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나는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다른 사람들 일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돼 있어요. 대충 읽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읽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찔려서 우리는 사역으로는 다른 사람 도와요. 사역으로는 우리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사역으로는 우리는 홈리스한테 간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역으로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 아프면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는 다른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하고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건강해요. 근데 몸이 암에 다 퍼졌어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집사님이 해 잘하니까 나야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에휴, 나야 뭐 그냥 나야 못난 놈이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바뀔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정도로 무슨 권면을 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만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허영의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 있고 교회가 크던 작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급하게 편지를 쓴 건데 그 정도 이빠른 말로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간에 VIP를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매일 일어날 때마다 서로를 만나는 기쁨이 있을 거고 야 오늘 김 집사님 만나는 날이구나. 야 신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김 권사님 만나는 날이구나. 와 오늘 VIP를 만나는구나.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야 오늘 VIP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네. VIP들이 모이면 뭐예요? VIP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어떻게 범상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내일을 남의 일을 내일처럼 돌보고.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 어버이날과 아버지날 사이에 뭘 했었냐면 여러분들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Change for Life라고 우유병에 여러분들 이제 모아두신 동전을 모으셔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 커뮤니티 프레그넌스 센터에 저희가 모은 것을 도네이션 했어요. 동전을 모아서 어떤 분들이 집회도 넣기도 하고 제 기억에 한 4, 500불에서 한 700, 800불 정도까지 매년 도네이션 했던 것 같아요. 금액으로 치자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뭐 금액이에요. 어떤 데 썼냐 하면 낙태를 위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사용되어진 그 사역에 쓰였어요. 거기에 도네이션 했는데 낙태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낙태란 어떤 것인가, 과정이란 어떤 것이고 또 낙태 외에 다른 옵션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낙태하기 전에 최소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낙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날과 아버지날 사이에 그걸 했던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올해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 사역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했는데 지난 고난주간에 들었던 설교가 문득 떠올랐어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낙태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계속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첫날 나왔던 의사 선생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사역단체에서 법안도 세우고 또 의사시면서 그것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 날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던 그날이에요. 크리스마스 9개월 전, 10개월 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인간 예수셨고 1개월이 지났던 그 시간도 인간 예수셨고 3개월이 지났던 그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셨어요. 한순간도 예수님이 신적을 멈춘 적이 없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낙태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행하는 것이 내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질병들, 장애인들, 아기들, 치매 환자들, 그런 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들이겠지만 태중에 있어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가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 태중에 있는 생명, 그거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까?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의 일을 나같이 돌보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도대체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낮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낮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커뮤니티가 나보다 낮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목사로서 바람이 그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기쁨이 있는 교회, VIP들이 있는 교회, 서로 존중을 받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매일 만날 때마다 오늘은 장로님 만나는 날, 오늘은 집사님하고 식사하기로 한 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설교 중에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커뮤니티 프레그넌스 센터에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대신 한국에 그렇게 사역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도 있고 그 단체는 특별히 한국의 낙태를 지지하는 그 법률들이 세워지는 걸 또 법률적으로 반대하고 법률적인 기반들을 세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의료적인 또 의술적인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한국에 있는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단순히 낙태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낙태 외에도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다른 방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헌금을 해서 그 사역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저희가 비전 언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낫지.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게 겸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낮게 만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꾸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에요. 겸손은 성품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영성이에요. 영성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부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말씀을 듣고 대충 말씀에 그냥 위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왜 성령님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